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듭남은 참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꼭 거듭남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이 거듭남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렇게 모습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때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 40-50년 전에는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변화된 모습을, 예수 믿으면서 달라진 모습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얼굴이 더 밝아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막 그래서 그게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참 약화됐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들이 거듭난 자의 모습을 많이 비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 목사의 교회에서 선교하는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의 편지를 이제 이렇게 읽는 걸 봤는데, 내용을 봤는데, 인도네시아가 무슬림이 대부분이잖아요. 다 이렇게 무슬림들인데 거기에 선교를 하면서 요 근래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가족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다 잃어버리는 거죠. 직장도 잃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 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거기는 무슬림 사회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형편도 어렵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몇 년 도왔어요. 집을 져야 되겠다 싶어서 선교사님이 그 도움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자신들이 한번 지어보겠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나무가 많으니까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나무를 갖다 이제 직접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또 성도들이 또 그 얘기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또 성도들이 가서 같이 막 이렇게 돕고, 또 이제 또 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이 또 예수 믿으면서 또 어려워지니까 집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이제 그쪽 한 곳에서 이제 이렇게 잠시 머무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집을 자기 힘으로 짓겠다는 사람이 자기 집 옆에다가 땅을 좀 줘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게 하면서 두 집이 같이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서, 그러니 거기에 얼마나 참 은혜롭겠어요, 그렇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면들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참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고 돈들은 없으니까 그냥 십시일반 도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건축하는 이런 교회, 그들의 집이 우리 집 같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집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집을 짓고 그러는 모습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들이 살 수 있도록, 또 한국에 무슨 선교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돼지 8마리를 축사를 지어주고 돼지 8마리를 주고 1년 동안 또 먹을 것을 먹이를 사주고 1년 뒤에 이제 8마리를 회수, 1년인가 2년 뒤에 회수해 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길을 주는데, 또 거기에 이제 해당이 돼서 또 그런 도움도 받으면서 막 활기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병자가 낫고 무슬림 쪽에서 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그 동네겠죠. 예수 믿어서 이 불치병이 낫고 그러면서 막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가 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랬는데 한국교회가 참 어렸을 때 한 동네 시족사회니까 한 동네에서 누가 암이 났으면 기도로 암이 났으면 막 그냥 그 동네가 그냥 절반 이상이 막 나왔잖아요. 어느 동네는 막 그냥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 간증을 듣는데 우리 양평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말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강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잖아요. 관원이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그 대표인데 72명으로 종신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 나오기는 어렵고 밤에 예수님 몰래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아니 하나님께로 붙어오지 않으면 이런 표적도 이적도 기사도 행할 수가 없는 줄 내가 아는데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내가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졌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간 동문서답의 대답을 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기적과 이사 이런 것들을 막 표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지식적으로 잘하니까 율법도 잘 알고 그런 지식을 아니까 그게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게 뭔 말이지 하고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다시 태어나라고요? 그럼 내가 이 백발에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이 니고데모의 거듭남의 설교를 여러 번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이렇게 계속 얘기하십니까? 설교를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당신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우리들이 뭐든지 내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다 은혜스럽게 들려요. 그렇잖아요. 가족도 내가 진짜 사랑하면요, 그 가족이 말하는 게 은혜스러워요. 근데 이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이게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을수록 이게 걸러지다 보니까 은혜스럽기보다는 잔소리 들리고 자꾸 이렇게 끊어버리고 싶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게 매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매번 은혜를 받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은혜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십자가 사건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 지도자였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였던 니고데에게 그렇게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것은 누구나 거듭날 수 있어요. 누구나. 저 사람만 되고 나는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누구나 되는 거예요. 3절 이렇게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할 때 그것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물과 성령을 거기다 넣으시면 되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적용을 하면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나로 이렇게 했을 때 니고데모야 너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야 한다. 요한은 영생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영생이란 단어. 영생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를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영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의 완성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 영생을 얻었다라고 할 때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그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확신도 없는데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확신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이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지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좀 무지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지를 못한 거죠. 인정하기가 참 어려웠죠. 그래서 맞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영적 무지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천대받고 멸시받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올 수 있었던 건 그들은 그냥 순종이 몸에 뱄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든 걸 내가 세상적으로 많이 알고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고 뭐 이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백인에게, 흑인에게, 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저 최첨단 도시에도 또 저 원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어디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히려 우리 예전 같은 그런 때에 더 은혜를 받았던 것은 걸러지는 게 많지 않은 거예요. 너무 걸러지는 게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100이 오면 내게 이렇게 미치는 게 15밖에 안 돼요, 지금. 예전엔 그래도 막 90, 그대로 받아서 100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늘 겸손하게 가야 돼요. 겸손하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을 향해서, 아파본 적도 없는 사람이 아픈 사람을 향해서 이해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부분이든 다 약함이 있는데 너무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에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학벌이 좋으면 교만하게 만든다든지, 돈이 많으면 교만하게 만든다든지, 아니 힘이 세면 교만하게 만든다든지. 근데 보면 우리말에요, 그거를 견제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강하면 한 방에 간다는 말도 있고, 부자가 망하면 3대를 못 간다는 말도 있고, 뭔가 이렇게 약간 반대되는 그런 말들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삶의 지혜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때는 내가 뭐를 더 가진 것은 장점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단점이 돼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벼의 비유를 드는 것은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 이것으로.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거듭남은 무엇이냐 했을 때,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근본적 변화를 말합니다. 근본적인 변화예요. 물이 얼음되고 수증기가 되는 것은 성질이 변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근본적 변화가 아니라 형태의 변화가 되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근본적 변화인 거죠. 성분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인내하면서 아니면 내가 절제하면서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은 일시적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변화는 순간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면 공통적인 게 첫째로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졌다고. 근데 그냥 내가 죄인인 것을, 그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통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통회 회개. 그 통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몰랐던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민감해지다 보니까 내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무뎠어요. 그냥 뭘 해도 무디고 이래도 무디고 저래도 무뎠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 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건데 그것을 갖다 이렇게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게 내 안에뿐 아니라 밖으로도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네. 밖으로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보이는 거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이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돼요. 제가 하루를 이렇게 돌아볼 때 그런 생각,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행적을 돌아보고 내가 한 말들이나 이런 걸 돌아봅니다. 아, 그 말은 내가 괜히 했구나. 아, 그때 그 표정이 좀 그랬는데 내가 말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봐요.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상처가 없게 해주세요. 때로는 과하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한계였다면 그 한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이걸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는 나 중심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못할 말 했나? 아유, 그런 말 들어도 싸.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설령 그렇게 뭐 누가 하더라도 속으로는 하나님 그래도 그러면서 우리들이 서로 이렇게 함께 가야 돼. 왜? 우리는 우리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과 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씨를 심으면 사과가 여는 거지 감이 열리지 않잖아요. 감씨를 심어야 감이 열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동물들도요. 닭은 닭의 울음소리를 내요. 개는 개의 울음소리를 내고 그거는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개하고 늑대하고 얼마나 비슷해요. 근데 늑대는 개처럼 못 운대요. 개는 또 늑대처럼 못해요. 참 신기하죠. 소하고 말은요. 일어날 때 틀려요. 소하고 말은 틀려요. 소는 뒷다리부터 일어나고 말은 앞다리부터 일어나요.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외형적으로는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같은데 같이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다름이 드러나야 돼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이 물은요, 구약 시대에도 정결의 의식이었잖아요. 씻는다는 의식을 갖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도 손부터 씻어요. 이 손 씻는다는 게 건강을 위해서 청결을 위해서 씻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내가 이제 씻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성전 들어갈 때 발과 손을 씻잖아요. 세상의 것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발이 더러워서 손이 더러워서 그렇게 씻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못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안 씻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구별되다고 생각해요. 구별을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구별. 그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을 때 세례가 이제 물과 불의 세례를 받는다 하면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이게 이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결하게 씻음으로 해서 이제 내가 세상에 있던 내가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옵니다라는 그런 성전 안에 들어온 자가 됩니다라는 의미에서 세례가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내 삶을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어떤 이제 절차처럼 세례가 돼서 세례를 받아야 뭐 이렇게 되고 직분을 받고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서 세례는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했고 초대교회 때 세례는 곧 목숨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겠다는 고백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비유를 바람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잖아요. 바람이 분명히 소리도 들리고 흔들리는데 바람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없는 게 아니라 바람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있어? 봤어?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바람을 못 보죠. 그러나 바람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본단 말이에요. 그 현상들이 여러분에게 물과 불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또 내가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성령님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심령을 깨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알게 하시고 거듭남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시고 그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나를 도우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인격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지시기를 바라고요. 사랑의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서 종신제라 했잖아요. 72명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얘기할 때도 예수님 편을 이제 들게 되고 또 이 니고데모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장례 자리에 얼마나 눈이 따갑겠어요. 왜 따가우냐? 이미 그 존재가 죽었어요. 죽으면 이 세력이나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살아있을 때 그 옆에 있는 거하고 죽은 다음에 그 옆에 가는 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오히려 니고데모는 가서 장사를 지내잖아요.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고 자기의 귀중한 향품을 예수님에 쓰고 그게 니고데모의 달라진 모습이에요. 나중에는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고 관직에서도 떠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삶의 인격,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적인 인격이 같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니까, 크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 영광, 당연히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뭘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있지만 예배의 자리를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해도 뭐라고 안 하지만 결혼식에 안 가고 돈만 보낸 사람 있잖아요. 축의금만. 지금은 이제 뭐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그러면요 축의금만 보내고 밥도 안 먹잖아요. 와서. 그러면 이득이잖아요. 혼주한테. 근데 혼주는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니까요.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안 온 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 아니 그래도 그 돈을 보내고 밥 안 먹으면 지출이 안 되는데 근데 안 오는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전적으로 보면 초월적 존재에게 그 앞에서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떤 시간이나 이런 걸 정해놓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걸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잊고 있다가도 성전 앞에 교회 앞에 마당만 와도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이렇게 막 올라와야 되는 거죠. 부모님께 막 죄송해서 잊고 있다가도 부모님 집 이렇게 보이면 막 미안해 갖고 뭐 하듯이 막 와서 막 그냥 뭐라도 하는 척 하듯이 예배는 내가 마음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랑의 마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될 때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그냥 툭 던지듯이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그냥 뭐 구경하듯이 이러고 있다 그냥 가는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배는 참 소중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가족 외에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인간의 한계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결혼을 하고 뭐 하든 간에 어른이 돼도 사랑해요. 부모는. 근데 자식은 부모를 가족인데도 그 참 그렇게까지 사랑하기 어렵죠. 근데 그 자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또 그렇게 사랑해요. 뭐 내리사랑 뭐 이런 얘기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가족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가족. 성질이 웬만큼 안 좋은 사람 치고 안 좋아도 자기 가족은 사랑해요.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한다니까요. 가족은. 그러면 우리가 신앙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가족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가족이 아니면 인정이 어렵다니까요. 저희 사랑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어떻게 사랑해요 이게?
가족이라고 내가 인정해야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노력해서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가족은 편하면서도 그 룰이 있잖아요. 그 안에 뭔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몸에 밴 가족의 어떤 규칙 같은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잖아요. 사랑하고 편한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말을 인정하게 되고 또 저기 형이나 누나나 뭐 이렇게 말을 인정하게 되고 또 동생을 사랑해서 배려하게 되고, 이게 몸에 배 있어요. 뭔가 모르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삶을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돼서 서로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하고 서로 자기 자리를 인정하고 이렇게 따를 것 따르고 또 살필 것 살피면서 서로 간에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족이 아니면 사랑 못해요. 인간은. 그냥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조금은 할 수 있겠죠. 참 묘한 게 있어요. 형제도 사랑이 안 돼요. 결혼 전에는 사랑이 되는데 결혼 전에는 됩니다. 조카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결혼 전에는. 그런데 왜? 자기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돼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달라져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거의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나이 따지는 거. 친구도 나이 따지잖아요. 지금 많이 이제 깨지고 이렇게 이제 그게 좀 적이 되고 있지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서의 바탕에는 나이가 딱 있어요. 그냥 그거에 좀 존중해서 또 거기에 이제 직분이나 이런 것들 존중해서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우리나라 문화 속에 이미 질서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 질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족이라고만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난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거듭난 자로서 늘 파워풀하게 살 수 있고, 거듭난 자로서 기적을 행할 수 있고, 거듭난 자로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생활 여러분 끊이지 않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서 거듭남의 신비로움을 혹시라도 체험하시지 못했으면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또 거듭남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 더 성숙해지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가족인 것에 대한 인정들,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